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간도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매일매일 성도의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3일반 수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예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주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잔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잔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우리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의 이름 부른 자에게 주님 우리의 힘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힘들고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끝까지 기대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또한 환경을 바라보니 답답하고 사람을 보니 화가 나고 속상하여 낙심될 때 우린 누굴 바라봅니까?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평화의 주님 바라볼 때 내 힘이 연약하고 내 마음도 연약함을 느낄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언제나 인자한 길로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시간들 3일밤 예배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6번 볼륨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들 에베소서 서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에베소 1장 1절과 2절은 이 편지를 쓴 이 서신을 쓴 발신자가 누구인지,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통상적인 인사말이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쓴 이 편지의
발신자는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또 그 인근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에 격려와 또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통상적인 인사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받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의 물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로 불리기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귀한 일꾼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온 성도들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그런 자시 정체성,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선택받은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상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그가 강조했던 것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중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을 잠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이니까 12개의 절인데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을 만큼 이것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감격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단숨에 무언가를 강력하게 노래하기를 원했습니다. 흔히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찬미송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3절, 또 6절, 12절, 14절에 보면 4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송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송해야 하는가, 또 무엇을 찬송해야 하는가, 성도의 삶 가운데 지극히 많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찬송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우리의 찬송의 제목을 어떤 것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 찬송의 이유와 또 그 찬송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복을 설명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그것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겠지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든 간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하늘에 속한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고 또 복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복을 받는 것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숫자까지 세신받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령한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복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절부터 4절 이하 14절까지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5절에서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이제는 이 세상의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한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즐거운 일 있으면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또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이나 노래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넘쳐야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구나. 나를 예정하셔서 이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의 자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구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를 출산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 그 새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거나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의 기쁨은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양무리의 온 성도들이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학업과 가정과 경제 생활에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진정한 감격, 기쁨이 있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다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풍성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확신과 기쁨이 있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노예를 매매할 때 그림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노예는 돈을 주고 팔리던 그런 존재였는데 어떠한 새 주인이 나타나서 그 노예의 값을 다 지불하고 그 노예에게 자신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고 너에게 해방, 이제는 너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을 속량, 값을 치러서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을 치러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속량이고 구속이고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속량함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죄 사함, 구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이 세상의 자녀도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자유를 얻은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이 죄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세 번째,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것이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의 이 자연과 피조물을 다 통일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드러내시고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하나님과 잘못되어진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고 통일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통일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함께 감당해야 될 의무가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를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의 존재이다 하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거룩한 곳으로, 이 사회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속량함을 입고 죄 사함을 잊게 된 것, 그것이 신령한 복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세워지고 우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온 세계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기를 너희는 신령한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참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개척한 교회, 또 그가 방문한 교회, 또 그가 이 편지를 쓰는 교회들에게 언제나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또 편지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인근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히에라폴리에 있는 교회, 또 근처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으로 우리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에게 그가 꼭 권면하고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은, 노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기쁨, 즐거움, 감격이 있게 될 때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는데, 우리의 수요예배 함께 참석하신 우리 양무리 성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존재기에 이러한 신령한 복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렇게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이
교회를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나의 사업장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 서론에서는 유대인의 구원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돼서 그들이 진정으로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 너희라고 표현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특별해서 구원받거나 선택받거나 새로운 성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할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히브리인이 되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온몸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11절과 12절에는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 존재이고 너희라고 불리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구원을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기록할 편지의 내용에서 강조하게 될 하나됨과 교회 연합에 대해서 서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또 찬송받기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진정으로 찬송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수요예배로 주 앞에 예배하면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함을 설명하면서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로 사업장과 직장과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